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랑창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영이요 본질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영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인생들이 이 태중에서, 모친의 태중에서 10개월을 동안에 이제 보호와 사랑을 받고 지냅니다. 어느 사람은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좋은 책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어찌하든지 이 태교에 온 힘을 다 씁니다. 온 정성을 다 씁니다. 이러한 태중의 교육은 실제적으로 아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태중에 있으면서 임산부가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본의 아니게도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가 심령을 가지고 안고 살았다라면 그 태중의 아기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10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원치 않는 일 가운데 태중에서 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 가운데 자라났을지라도 태어나서 그 부모의 영향을, 좋은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사랑의 온갖 정성을,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기는, 이 자라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 가운데도,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사랑을 듬뿍 받은 나이는 잘 헤쳐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10년 가득히 채워져서 치유되게 하심으로 크나큰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런저런 삶의 힘든 일들을 돌파하고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삶의 에너지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니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은 율법의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수직으로는 이루는, 수직으로는 하나님 향한 사랑, 옆으로 수평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면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신의 사랑, 삶의 에너지를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맡기실 때에 두 돌판에 불로 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위에서 40일을 머무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혹시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 모세가 열이 나서 화가 나서 그만 산 위에서 내려오다가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을 향해서 시내 산을 향해서 다시 부르셔서 비슷한 돌판을 깎아서 준비해 오라 하시고 두 돌판을 만들게 하신 것을,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돌판의 의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돌판은 신약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심령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첫 번째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라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애쓰고 힘쓸 때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성장의 성숙의 단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라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열매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친절을 베풀고 나눠주는 섬기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한 심령이라면 영혼의 결핍, 사랑의 결핍, 인격의 결핍으로 나타나서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결핍은 한창 예민한 시기에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함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심령은 어느 순간에 온전케 된 심령은 비로소 그제서야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옆으로는 아래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로는 수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어떤 아름다움이기보다가, 그 어떤 보람이기보다가, 어떤 유익한 것이기보다가 사랑은 아픔이고, 사랑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섬김이고, 사랑은 타인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가 사랑을 끊임없이 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날 사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 세상은 아마도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지, 자신의 존재의 여부를 몰라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심령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을 질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들에서 십자가 달리시는 주님을 신문하시는 그 장면을 저 많이 떨어져 가면서 바라보는 뒤따르는 베드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많지 뒤따르는 이 베드로, 이를 발견한 주변에서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저 앞에 신문받고 있는 예수당 맞지? 세 사람이 질문할 때 베드로는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나하고 전혀 나는 저분과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세 번을 모른다고 단호하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 같이 어느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만치 뒤따르고 점점 멀어져 가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나는 저분을 몰라, 저분 아는 바가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점점 신앙의 실패자로 전락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서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을 의인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처형을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속마음을 이 빌라도는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서 시기 때문인 것을 간파해 버립니다. 빌라도가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주 예수님을 무죄임을 입증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느 순간에 돌변해버린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내어놓으라 하면서 처형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요란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그들의 소란한 군중들의 소리에 그만 어느 순간에 죄 없으신 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빌라도가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저분은 의인이야 라고 끝까지 사형 언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빌라도가 과연 어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생애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왕따를 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지탄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어려워져서 남에게 시선을 피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서 그의 모습은 역사에 남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이 시대가 언제부터 혼탁하고 혼돈하고 혼란함으로 방황하는 길을 수많은 성도들이 방황하는 삶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같기도 한
그리고 어정쩡쩡한 모습으로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아서, 이 세대 흐름을 보아서 이제는 주님께서 저만치 가까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어정쩡쩡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교회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4절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기보다가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래 참지 못한 데서부터 분란과 분쟁과 다툼이 좀 더 가다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때 오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인내했더라면 하고 평생에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참게 될 때에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될 때에 사랑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될 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게 될 때에 사랑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나니. 세상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절제하는 성품을 온유라고 의미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나니, 온유한 심령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심령입니다.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애쓰는 심령으로,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열매는 세상의 부유함으로, 풍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성경 말씀에서 이곳저곳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추격하면서 뒤따라 다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유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기의 대상을 향해서 극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기 안에 시기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자랑은 교만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열매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 나름 성격에 나름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70회 정도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단순해서 70회가 아니라 한 7번 정도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실수가 많다. 이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해서 실수가 이렇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 한라산에서 저 백두산을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러면 그 인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외모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준수한 모습이나 어떤 직이나 이 재물에 관심을 두시기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는 분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이 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 연단, 훈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변화로 인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죄를 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성숙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을 주기보다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가요의 가사를 살펴보면 애절한 남녀간의 사랑의 구구절절이 담겨져 있는데 사랑은 아름다움이기보다 사랑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사랑을 주기보다가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달라니까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 원해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애절한 모습들을 볼 수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의 다섯 번째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인이 그러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은 그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어떤 생각은 소망을 주고 어떤 생각은 불쾌하게 하고 어떤 생각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속이 상해서 어떤 때는 그 생각은 밤잠도 못 자게 합니다. 슬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그 어떤 생각, 심각한 생각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평생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갇혀서 매일매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보니까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고 죽어서 무덤에 갇히게 되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라 되는 나사로를 4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를 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스스로 벨 속에 쌓여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그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그것들에 매여서 마음과 생각 속에 갇혀서 수많은 세월 속에 갇혀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삶의 에너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에너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며 나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으로 복된 삶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